사도행전 강의 25번째고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오늘은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970년대에 가난한 한 중학생이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부암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신문을 열심히 배달하고 있던 차에 어떤 신사가 소년이 배달하고 있는 신문을 받아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우리 회사에 들어오거라. 당시 이 소년은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그분은 돌아가신 고 조중훈 회장이었습니다. 만남 이후로 가난이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이 소년은 이분이 대한항공의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조종사의 꿈을 키워왔고 결국 30년 후에 1994년 대한항공 부기장으로 입사하여서 기장, 승무팀장, 안전운항 팀장을 거쳐서 총 비행시간 1만 시간을 돌파한 대한항공 수석기장 김동현이 됩니다. 그 옛날 30년 전 중학생과 대한항공 회장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만든 기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만남은 중요합니다. 만남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여정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제 인생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욥바의 베드로와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에 가지는 특징, 이 만남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함께 모여 기다리는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한 절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길을 나섰습니다. 욥바의 모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한 고넬료의 하인 일행과 베드로는 이튿날 길을 나섭니다. 왔던 길 그대로 이튿날을 지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는 길 이틀, 오는 길 이틀이었습니다. 사흘길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함께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24절에 이 고넬료의 태도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고넬료의 태도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던 2000년 전의 세상에서 드디어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도 방언과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근본적인 변화의 밑거름, 이제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이 섬김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친구들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고넬료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자, 고넬료가 이 베드로 사도가 온다고 사람을 모았지만 고넬료의 청을 듣고 관심이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 바쁘다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는 사람, 때로는 이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절감, 수치심 이런 것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가 받았던 약간의 수고와 스트레스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혼자서만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죠. 따라서 저는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또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또 어떤 경건의 외모를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신앙은 이렇게 나만을 위한 인생에서 내 주변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생,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 바로 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고넬료의 초대에 응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적용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무려 기다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이 고넬료의 친구들이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무슨 연예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이돌이 오는 것도 아닌데 이 고넬료의 청을 듣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이때 무슨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연락할 수 있는 편은 인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하루 전에 사람을 모아놓고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제때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갔던 것 이틀, 오는데 이틀 걸렸는데 미리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넬료는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의 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마도 음식을 차리고 또 숙식을 제공하면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달랬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섬기면서 있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신자를 초대해놓고 목장을 차리듯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베드로를 왜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소 고넬료의 삶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을 것으로 봐요. 믿음이 있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평소 고넬료의 삶을 보고 고넬료를 보고 고넬료 얼굴을 보고 기다린 것이죠. 네. 그 정도로 고넬료는 어떤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작은 절망을 느낍니다. 누가 우리의 청함을 듣고 모이고 기다려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산 것일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께 인도하는 삶,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지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몇 주간 이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놀랍니다. 정말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믿음의 사람의 척도냐? 무엇이 평가의 기준이냐? 고넬료는 이 사람을 모으고 이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어떤 척도였다. 정말 믿음의 척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어떤 나의 감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권세와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어떤 주관적인 어떤 믿음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처럼 베드로처럼 또는 고넬료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으고 그들을 섬기며 기다리는 고넬료의 신앙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며 기다리는 고넬료의 신앙이 나에게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겸손한 만남이에요. 자, 25절 한 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네, 이 만남은 겸손한 만남인데요. 이 만남이 가지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가지는 특징 중에 겸손함이 보입니다. 이 만남 참 역사적인 만남인데 되는 만남, 멋있는 만남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이 고넬료 편에서 이제 봅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신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베드로를 신으로 봤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인간이었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신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신에게 보이는, 경배했을 때 보이는 그 엎드리는 행위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엎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인간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 일본 군대 장교가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일본 군대 장교가 큰 칼을 차고 그냥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큰 할 말이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복 국가의 그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 사내리든 공회원도 아니고 뭐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었고 그냥 어부였는데 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린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로마 군대의 장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이 베드로가요, 이 외모를 본 것이 아니잖아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가치가 이제 평가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를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가치 기준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물질이 많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권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세가 많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또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외모가 월등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무두장이의 집이 어떤 집인지. 짐승의 가죽.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찌질할 대로 찌질, 정말 꼬질꼬질한 거의 거지꼴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온 이 베드로에게 로마 군대의 장교가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단하죠? 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21살서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정확하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신방을 가거나 경조사를 인도하고 할 때면 저는 늘 우리 목사님이 젊으시네요, 그런 얘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내년이면 제 나이가 이제 50이 되는데 아직도 저는 목사님이 젊으시네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구원을 다투는 임종 예배나 살아있는 자들의 구원을 다루는 장례 예배 때도 예배를 방해하는 불신자들의 행동이 보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르신의 죄 문제를 놓고
이렇게 죄인이시죠.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을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불경스럽게 우리 돌아가신 분의 이 죄 문제를 다루다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로 왔던 것처럼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각자 속한 공동체의 목자님들을 세우셨고, 목자님과 목원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또 목원과 성도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셨고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외모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 기준에 겸손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나게 하신 것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 범사에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가 젊지도 않습니다. 네, 이제 50입니다. 50이면 젊습니까? 젊죠. 젊습니다. 젊습니다. 워낙 제가 사역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하도 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젊은 게 죄입니까? 네? 그러나 젊은 게 문제가 아니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료에게 이렇게 존중을 받은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이죠. 그럼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고넬료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고넬료의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더 압도적인 것은 저 같은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더 거기에 본문에 방점이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신으로 보죠. 그래서 엎드리죠. 그래서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얼른 일으킵니다. 버선발로 나와서 엎드린 이 고넬료에게 얼른 일어나라. 여보게 일어나십시오. 아니,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뭐죠? 고넬료가 자신을 신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넬료의 겸손보다 베드로의 겸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적용이 더 중요하지 듣는 사람의 적용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더 적용을 많이 해야죠. 듣는 성도님들이 적용하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보십시오. 고넬료를 일으키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쟁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공생의 기간에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아서 그가 언제나 잘난 척을 하고 열등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가 항상 인정받기를 원했고 누구보다도 앞서기를 원했고 또 그가 잘나서 변화산상에 올랐기를 원했고 또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항상 나서기를 원했죠. 자, 그렇게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이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굉장한 변화 역사를 일으키죠.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최근 역사의 이 문맥에 보면 평생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키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죽었던 사람을 살려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의 성정에 근거하면 베드로가 은근 그거를 즐길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 나 요 정도 경배는 받아도 되지. 내가 이쯤 되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므이다. 네? 난 요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야. 교회 개척하면요, 원년 멤버라는 게 또 대단합니다. 그게 개척 멤버라는 게. 그래서 이제 또 그게 또 대단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은근히 즐길만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고넬료의 겸손도 중요하지만 오늘 보면 굉장히 돋보이는 거는 베드로 상태가 굉장히 좋다. 은근히 즐길만 한데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게 고넬료도 겸손하고 베드로도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이고요. 이 만남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인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드디어 오순절에 임했던, 유대인에게 임했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름다운 만남에는 이런 겸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이제 성당을 얘기합니다. 지금 로마 교황청, 로마 카톨릭은 2000년 교회 역사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이제 개신교회는 500년의 역사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에 일어나서 500년 역사밖에 없어요. 역사 계속 짧죠. 그러나 500년 역사밖에 없는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전통, 굉장히 중요한 전통은 로마 카톨릭 성당의 그 신부님, 교황은 무오하다는 그 교리에서 근본적인 차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베드로 그 사도, 12사도를 전통을 계승해서 이 교황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고 신부님께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나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서심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성직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정체성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또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계속한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평생 선생님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오래 한 분은요, 자기는 병도 안 걸리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직업군 중에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전능감을 느끼니까 그런 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나 교권과 카리스마가 강한 지도자들의 경우 이 말씀에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목회자가 진짜 좋은 목회자인지, 여러분, 근데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사람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또 원해요. 그래서 나와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원하거든요. 베드로가 여기서 그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계를 주름잡고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들이 이 경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았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습니다. 저는 요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희 신천지를 이렇게 또 걸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의 겸손은 고넬료의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베드로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은근히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면 안 돼요. 베드로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에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어요. 자, 자기애는 이렇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자기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라는 DSM-5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본인의 업적을 과장하며 본인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기는 무조건적인 존경을 받아야 하며 자기는 특별하고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는 실수할 수 없으며 타인을 평가절하하며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특별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용납할 수 없고 본인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이러죠. 이제 이런 모습에 빠지면 본인을 못 돌아보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이 상태예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이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돌아봐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영성가 이런 얘기하죠. 가장 영적인 거는 또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또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너무 영적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은근히 취할 수 있는 이 어떤 본인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오픈하고 내려놓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는 본인의 연약함과 또 찌질함을 서로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대리만족을 찾는 것이 건강한 신앙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건 성당에 가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목사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냥 찌질한 삶을 또 사는 거예요.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저도 사람이니문이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것이 더 경건에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넬료는 베드로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존중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는 이런 균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만남의 조건을 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권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교권에 빠질 수가 없는 가장 탁월한 조건은 개척교회 조건이에요. 교권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이 아둘람 교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는 겸손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더 커져도 제가 더 겸손하고 또 목회자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성도도 목회자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제 점점 더 나이를 더 먹어가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영적 리더를 존중하는 성도인가요?
또 성도 앞에 겸손한 영적 리더인가요? 자, 각자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도 또 리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인도받는 만남이었어요. 이 만남은. 자, 26절에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한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마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족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이 만남은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인도받았던 만남이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쭉 서술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환상을 보았고 이렇게 여기를 오라고 누군가 왔을 거라고 나가보니까 당신이 보낸 사람이 왔다. 그리고 이제 보자기 환상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인도받았고 여기 온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말합니다. 아, 그랬군요. 저도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선생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선생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인도를 받은 거잖아요. 어떤 일방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함께 인도받은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목적은, 교제의 목적이 분명해요. 이 두 사람의 교제의 목적은 뭐 하는 목적이었습니까? 둘이서 함께 먹고 노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둘의 만남의 목적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의 말씀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돼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인도받을 때 혼자서 받는 인도는 건강하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상대도 그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그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못 받는 사람들의 경우 나 혼자만 그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를 받을 때에는 늘 나와 인도받으려는 사람도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렇게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사실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인도를 받았죠. 그런데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꿈을 꾸었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음성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사도행전과 복음서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 들었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런 환상을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계속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우리도 이런 환상을 보고 싶다. 우리도 이런 뭔가 기도하면 뭐 빵빵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 꿈꾸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이들은 정한 시간에 기도했어요. 규칙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상 받으려고 하기 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들으려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맥을 쫓아서 사도행전을 쭉 쫓아가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최악의 환경을 스스로 떠나지 않고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만남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 더럽고 싫다고 떠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두 사람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성령이 임하는 오늘 이 아름다운 만남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계십니까? 어디서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결말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취가 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힘든 말도 되지 않는 무두장이들이 옆에 있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주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으로 결말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베드로가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최악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무두장이 집에서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이중고가 있어요. 그것도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었어요. 너 왜 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 왜 그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잘 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직접 들었던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리따운 한 자매님이 기도하시다가 제가 제 선배 목사님, 이 선배 목사님을 배우자로 인도받았다며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배 목사님이 웃으면서 달래며 보내드렸습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달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더욱더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갈수록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서 목사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목사님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자매님은 선배가 사역지를 이 자매님 때문에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사역지를 옮기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앞자리에 설교를 할 때마다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목사님을 저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고통을 오랫동안 받다가 계셨고 결국 자매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당사자인 선배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와 같은 체형에 그렇게 훌륭한 외모도 갖고 있지 못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굉장히 아리따운 자매였는데 그랬던 일이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일을 제가 직접 들었던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주관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받아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적용과 믿음이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서로 간에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까? 자, 함께 인도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함께 인도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 같은데 저는 이제 무료 기간이 끝나서 철회했지만 넷플릭스에서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정상인 딸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샘은 비록 장애가 있지만 책임감 있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주는 선한 삶을 살아가요. 고넬료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도망가고요. 주변의 우려로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강제로 가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샘은 그 딸을 보내야만 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아버지 샘을 돕기 위해서 리타라고 하는 이제 부러울 것 없는 변호사가 이제 허세를 부려가면서 도와주기 시작하지만 오히려 샘이라고 하는 이 지적장애 있는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리타가 도전을 받아요. 오히려 내가 이 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봐요. 샘은 지적장애가 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영화는 결국 이 샘이 아이를 잃습니다. 근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영화예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비록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 장교였지만 그의 삶을 베드로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샘이라고 하는 지적장애인을 도우려고 왔던 변호사 리타는 똑똑했지만 오히려 이 샘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듯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함께 모여 기다리는 만남이었어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피차간에 겸손한 만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겸손한 만남 합시다. 저도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겸손할수록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겸손하다고 저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의 속성은 참 못돼 같고요. 목사가 겸손하잖아요. 존중하지 않으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굉장히 쓸데없이 힘을 줘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사는 겸손하고 성도는 존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인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겼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라는 고리로 이어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